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다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한 기회에 사실은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안부를 나누고 인사하고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아가가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깥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본부교회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앉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단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길, 이 삶의 모습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정받는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더 많이 간직하시고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굳고 사기의 소망 속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시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삶 속에 가장 복된 삶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더하여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성경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에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명을 세상에 전하여 그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조금은 무겁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새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지요. 첫 번째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자.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에만 5만 6천 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5만 6천 개에 가까운 교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주하신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무너져버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넷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와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늘 이곳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별은 뭐냐 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세력에 절대로 서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영원히 살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살아갈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무너지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기별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또 우리의 세대가 어떠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소명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특별히 이 본복교회가 그 소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계속 마지막 사명을 온전하게 다 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본복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으로 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세상에 설 수 있게 되어질지, 같은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어떤 모습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본복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열매가 맺혀질 것인지. 제가 여기 있는 어르신들에게 비하면야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어떤 순간에 이제 예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예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전에는 아시는 대로 소위 이야기하는 밀가루를 가지고 전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6.25가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물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밀가루가 보급이 되고 보급품이 보급이 되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어르신 예전에 장로님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 정말로 많이 왔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거기에서 어쩌면은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되고 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사람들이, 연합회 통계를 보면 그 당시에 갑자기 교인들이 엄청 늘어났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그것도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에 제 기억에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특별한 기계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환등기 같은 거 이런 거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크린에다가 뭐 이렇게 그 비닐로 종이를 이렇게 하나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 기억에 1970년대 후반에 제가 아마 중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위생병원 교회에서 미국에서 피터 잭 목사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회 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오셔서 처음 그 교회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쏘는 거, 이렇게 환등기 같은 거를 탁 보여주는데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 당시에는 여기에 밝기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모든 전등을 다 껐어요. 끄고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거기 그냥 찬양대석까지 다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 뭘 쳐다보고 있냐면 그 돌아가는 그림 저게 뭔가 해가지고 다 쳐다보는데, 뭐 교회에 오십시오, 전도회 합니다, 이거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1970년대 후반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를 거치면서 뭘 전도하기 시작하냐 하면 예언 전도들이 많아져서 우리 홍명관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언 전도회들이 시작되어져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전도회를 막 했던 기억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서울중앙교회 부근에 청진동 부근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회를 며칠을 했냐 하면 저는 그때 구경 삼아 갔었거든요. 전도회를 40일을 했습니다.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한 30일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도회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목회 나올 때 전도회가 8일 전도회였습니다. 일월화수목금토 1.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일요일은 하지 말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화요일부터 합시다, 화수목금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시대가 좀 바쁘고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목금토 이렇게 하고, 그러다 어떤 게는 바뀌어가지고 주말 부흥회를 2번 합시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시대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전도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요리 강습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우리 본부교회도 쭉 오래 해 오셨죠? 빵도 만들기도 하고, 부항도 뜨기도 하고, 칼도 갈아주기도 하고, 국수도 나눠주기도 하고, 오만 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가지고. 제가 중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지금부터 한 10 몇 년 전인데,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20kg 쌀푸대를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동장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쌀푸대를 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명단을 쫙 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년에 2차례씩 50푸대씩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그 푸대를 갖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고,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도 하고 하면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150푸대를 나누니까 한 명이 교인이 오더라고요. 150푸대를 나누니까 딱 한 명이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거 적은 걸까 아닐 걸까는 내가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오만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우리 발 마사지 하는 우리 봉사자들 어르신들 보면 대단합니다. 그 발 마사지가 언제 발 마사지입니까? 오래전부터 그냥 끊임없이,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그분들을 통해 그분에게 복음을 나누기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손길을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인데요. 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 동원이 되고 어떤 경우는 개인 전도도 하고 전도지 분급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역반 전도회도 하고 전도단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80년대, 90년대 여호수아 전도단, 갈렙 전도단 해가지고 전도단으로 해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꽤 됐지만은 위성 전도회라는 게 있어서 마크 핀니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한꺼번에 그냥 뭐 위성 전도회 한다 그래가지고 접시를 이만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회를 막 각 교회마다 이제 미국 목사님께서 전도회를 했던 기억이 있었죠. 의료봉사도 하고 교육봉사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뭐 학부모들 권사들 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모바일 SNS 선교를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매우 다르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 1, 2년 사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그렇게 맞이하고 있어서 2021년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쯤 되어지니까 벌써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되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본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이런 모습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절대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안식일 날에 예배를 드리고 가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제가 어제 마스크를 쓰고 한번 설교를 하니까 야 앞으로 이상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얼마나 이거 참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주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변해갑니다. 제가 다른 세상은 모르겠고 한국 사회 속에서 2021년 하면 뭐가 떠오를까 한번 꼽아봤어요. 하나는 SNS. 우리가 매일마다 핸드폰 가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고 보내고 받고 뭐 하고 하면서 하는 이 SNS라고 하는 희한한 시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핸드폰 잊어버리고는 바깥에 못 나가는 세상. 여러분 혹 자기 자신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뭘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핸드폰 안 가지고 오면 상당히 허전한 것 같고 뭔가 희한하게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듯한 그 느낌의 시대, 그게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오는데 우리가 왜 핸드폰을 가져와야 됩니까? 오고 가는 길 감사하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교회에 다른 거는 몰라도 핸드폰 가져와야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이고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유튜브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을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모르겠어요. 5살, 6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세가 높은 사람들까지 그거 쳐다보기 바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만 쳐다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저는 그걸 다 정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서 이 한국 사회를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냐 하면 게임이라고 하는 희한한 것이, 여러분 어른들하고는 많이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도 10대, 20대, 30대 거치면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TV를 켜면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주식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주식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는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분위기에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거기에 가면은 그 주식을 통하여서 굉장한 수익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그냥 전체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마치 그것을 안 하면 굉장한 뒤처진 사람,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요. 거기다가 부동산. 서울에 살아가는데 나는 집도 없는데 라고 하면 마치 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SNS, 유튜브, 핸드폰,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희한한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본부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내가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세히 한번 세워보시고,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를 향하신 소명을 여러분들이 굳게 하시고요,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본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제가 지난번에 삼패동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이상희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비대면 시대에 방문을 가셔야 되는데 방문을 갈 수 없어서 그 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정말 귀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이 문서 선교인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 여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서전 1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서전 1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에는 그림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화인 여사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탁 제가 사진을 저렇게 올려놨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월 어느 날 나의 남편은 그의 간행물 제1호 1,000부를 미들타운에서 집으로 가져왔다. 이 일을 시키는 동안 그는 미들타운까지 8마일 13km의 길을 여러 번 걸어서 갔다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벨든시의 말과 마차를 빌려 인쇄물을 집으로 실어왔다. 그 귀중한 인쇄물을 집으로 들여다가 마루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고 인쇄물 주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이 인쇄된 진리의 사신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십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였다. 이게
초창기에 화인 여사와 이 남편이 이제 인쇄물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다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이 도구가 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인쇄물들을 접자 나의 남편은 그것을 포장하고 그 위에 그것을 읽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소와 성명을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융단으로 만든 가방에 넣어 미들타운에 있는 우체국까지 메고 걸어가서 발송하였다. 그 다음에 자서전 11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을 우송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주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없는 사신들 위에 임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제1호를 발송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간행물들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돈이 든 편지들과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받게 되었다. 131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행물들을 발행하기 위하여 즐겨 궁핍하게 살았다. 이렇게. 감동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궁핍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조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잡지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오는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조와 또 가정과 건강, 이것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만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좀 거기에 구독지 거기에다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성명, 내가 멋표를 기록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기를 원치 않고 교회 선교용에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보냈던 주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교회 선교용에다가 여러분 많이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교회 선교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시조 몇 부, 가정과 방법 몇 부를 좀 기록하셔서 본부교회에 그것이 다 모여져서 그런 가운데 가족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화인 여사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지, 그것이 우편으로 나누어지든지 직접 전도로 나누어지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매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선교의 헌신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소로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오늘 아침에 잘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대단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것에 헌신하여서 이 본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헌신하시고요. 제가 이따 2부 이 시간에 청년들에게도 강력하게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요새 좀 부러운 삶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돌아올 때 하루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위로하면서 스타벅스 커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하도 궁금해가지고 스타벅스에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 잔이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5,500원에서 6,000 몇백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커피를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한 달에 커피값만 30만 원에서 40만 원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산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커피를 먹어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줄여도 1년 내내 세부의 시조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마음임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독지를 아마 한 장씩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좀 우리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를 우리 좀 기록을 좀 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소 우리 주보에 나누어 주었던 대로 성명을 다 기록하시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함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본부교회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명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본인이 보기를 원하시면은 본인이 보기에 시조 일부, 가정과 건강 일부, 합계 일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내가 본부교회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교회 선교용 기증, 거기에다가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 몇 부 기록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그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이 본부교회가 마지막 때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양로원의 고아원의 교도소의 재림군인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기는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여서 거기에 기록하여서 내가 교회의 선교의 도구로 이것을 교회에 헌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서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어려움의 때에 있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소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일들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름, 성함, 본인이나 또는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하여 주시고요. 매년마다 이렇게 이미 보내고 싶은 것들이 아마 자료들이 다 이렇게 나뉘어졌을 것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선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거두시고요. 다 우리 거두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조수철 장로님께서 아마 이 일들을 다 수년 동안 해오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 감사드리고, 또 이 마음이 모아져서 이 일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후에 또 이렇게 또 재결심을 하시고 또 하면서 참여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적으셔서 이따가 마치고 뒤에 집사님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택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급격하게 변화가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뜻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본부교회를 100여 년 넘게 사랑하여 주신 주님이시여,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서적,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이제 이것이 함께 모여져서 기도하고 또 나뉘어질 때에 성령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향한 주님의 헌신에 우리 모든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본부교회 가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